할렐루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냐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 속에 남북의 대표가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또 1953년생 소나무를 심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심다 하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더 없는 역사적인 만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념비에 세워진 것처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심겨져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평화의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이 한반도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고 또한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모든 세계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처럼 말 그대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 땅에 심겨지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또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사람들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 물들어서 말로만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를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말한 대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사랑을 이루며 말하는 대로 더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결국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생의 모델로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돌리는 진정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하여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 그 참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시고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길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겨놓고 뭐 잘 자라주겠지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뭄때는 물을 또 계속 부어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거름도 줘야 됩니다. 또 병충해가 달라지면 약을 뿌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겁니다. 한번 심겨두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른 나무와 달리 이 포도나무는 모든 가시수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농부의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요, 이 가지치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담장에도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 찍은 사진인데,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잎이 무성합니다. 이제 곧 꽃이 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름
저는 이 포도나무의 농부로서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가을에 나름대로 좀 불필요한 가지는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포도나무는 단순히 열매뿐만 아니라 좀 나름대로 관상용도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제가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포도나무가 제가 이 가지를 잘라낼 때에 뭐 아프다든지 거기에 저항을 한다든지 왜 저를 자릅니까 하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날에 이제 새벽을 깨우고 새벽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저를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칼과 창을 녹여서 낙과 보석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살육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들을 죽이고 살육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거기는 누가 승자가 되든 거기는 비참한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끝내고 창과 이 칼을 녹여서 낙과 보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낫은 농기구입니다. 보석은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나름대로 삽과 같은 거예요. 보석과 낫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전쟁이 사라지고 더 없는 풍요의 세상, 번영의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남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역사가 도래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저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사야 3장을 보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없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사야 3장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액면그대로 보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혹 이들의 모습 속에 양의 털릇은 늑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우려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좋은 분위기에 소금 뿌리느냐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역사가 그래왔거든요. 얼마나 많은 속임과 거짓된 위장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 그들의 보기에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뒤에는 아직도 칼을 품고 있고 핵을 품고 있고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의 평화, 번영, 말은 거창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 꿈같은 이야기요. 허황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진정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왜 도래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사야 3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있고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봤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번영을 안겨주면 그 진정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느냐?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갈망이 있었다면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이 땅의 해방의 역사를 꿈꾸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 해방이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지 않고 남북 간에 유교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같은 민족끼리 촛불을 겨누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불과 5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걸러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 무엇을 안겨준들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북만의 이야기도 아니요 남한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되어지고 진정한 전쟁이 조식되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로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서 이 땅의 진정한 비극의 역사, 어둠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 잘못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품고서 우리는 평화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서 행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 가는데 돈이 생기면요, 그 돈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가진 가운데서 권력이 이루어지면 그 권력으로 더 큰 불행을 일으킵니다. 근원적으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고 철저하게 남북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만이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거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마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 교회 담장에 있는 지난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담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앙상하게 있는 포도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잎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걷어가고 정말 그냥 나무 짝대기 걸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지금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잎이 무성합니다. 이제 곧 꽃을 피울 거예요. 또 탐스러운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이런 푸르름마저도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채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떠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붙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왜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없는가? 왜 그냥 황량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이 드라이한가? 건조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기에 새순이 돋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을 바라보면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의 삶이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독의 나날인 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번성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주위의 많은 이웃 나라들도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통치하는 그 애굽을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앞에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품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구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면 더 큰일 나니까 철저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 포도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게 한 이유, 거기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잎사귀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또 나무 제목을 쓰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지 않습니다. 가장 나무 중에 볼품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바라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가꾸었는데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거둔 포도송입니다. 우리가 다 맛을 봤죠? 이 중에 마음 못 보신 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가을에 또 맛볼 것입니다. 이 열매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무엇보다 내 자신이 더없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더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을 가졌든 가진 않았든, 아니 남북이 통일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 평화 통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했을 때에 이 구원은 아버지가 탕자를 되찾았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처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덮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진정한 새 생명을 얻은 그 영혼들이 덮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힘으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진정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덮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